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며 단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믿음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들께 꾸지람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기분이 어떠하셨나요? 매우 불쾌한 기분이셨나요? 아니면 혼나는 것에 대한 무서움과 나쁜 감정은 있었지만 그 감정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서 불신과 증오의 감정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부모님께 혼나면서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 부모님은 나를 지금 혼내고 있는 부모님은 진짜 나의 부모님일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평생 마음에 가시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있는 건 아니신지. 지금 성도님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어떤 큰 잘못과 위험 앞에 있을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그저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본인의 자녀들을 완전히 방목하는 부모는 과연 있을까요? 자녀를 꾸짖을 때 부모의 마음은 꾸짖음을 받는 자녀보다 더 아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다가도 타락하여서 수많은 미혹에 빠져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의 과정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강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채찍으로 권면으로 꾸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꾸지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희망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뭔가 권면을 하실 때는요,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9절 말씀에 보면 권면과 때로는 어리석음과 아둔함에 대한 채찍질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 권면과 채찍질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을 전제로 깔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권면을 할 수도 없고 그 권면을 듣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무엇일까요?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저들에 대한 신뢰와 저들이 믿음 안에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그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완주할 것에 대한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 어느 것이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 살아갈 내일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찬양과 기도, 이웃들에게 보여주었던 수많은 섬김과 나눔, 이러한 것들을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 가운데 혹시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조와 연약함에 때로는 귀가 솔깃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마음이었고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주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 목회자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다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지런함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과 같겠죠. 그러니 12절에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뭐하게 하라고요?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나네요.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돌멩이를 가져와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 왜요? 지금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살아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는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요, 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하는 이가 맹세를 받는 자, 약속을 받는 자보다 더 힘이 연약하고 나약하면 맹세를 하기가 어렵겠죠. 맹세를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1,000원짜리를 팔고 있는데 물건을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것을 100원에 팔어라 라고 한다면 팔 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가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있는데 지금 현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도 없고. 그런데 그 얼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물건을
그분에게 당신은 돈을 받지 않고 앞으로 돈 줄 것을 믿으며 그 물건을 내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왜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은, 그 사람의 얼굴은 곧 보증서죠.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그냥 주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채무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물건을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지금의 삼성의 창립자이죠. 이병철 씨 댁이 제가 어릴 적 살고 있던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던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과일을 사가셨는데, 제가 어릴 적 그 집에 늘 벌을 잡아다가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을 잡아서 오기만 해도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늘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셨습니다. 500원이란 돈이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 집이 누구 집이라는 말만 들었어도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벌을 잡고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약속을 한 자가 약속을 받은 자보다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피차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해나가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변하지 아니할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냐?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보증은 바로 역사 자체, 지금까지 인류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역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볼까요? 더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필요도 없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내 힘으로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해야만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그저 창조하신 것과 같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18절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느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큰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에 비교하냐면요,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배에 닷을 펼치죠. 그럼 바람이 불 때 그냥 엔진으로 가는 것보다 그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빨리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는요, 다시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기자가 되었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서, 그 과정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휘장을 들어갈 수 있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영원한 안식에 먼저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곧 그러한 믿음의 반열에 올라 영원한 축복을 누릴 거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 제목 기도와 함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간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